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청년들이 이 사마리탄 펄스 성탄 박스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일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이렇게 수고해 줬는데 좀 격려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청년부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손을 앞뒤 좌우로 내미시고 우리 서로의 눈을 좀 봐주시고 뒤에도 좀 봐주시고 하며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축복하겠습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이 했던 암송일 것 같은데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 구절 주보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For it is with your heart that you believe and are justified, and it is with your mouth that you confess and are saved. Romans 10 verse 10.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중요한 광고 한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오늘 한인 리더십 임시 모임 회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들 또 장로님들 꼭 남아서 함께
네,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제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양육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두 분과 민동환 형제님과 경재인 자매님과 했는데 오늘까지 해서 조금 빨리 마치게 되었습니다. 2가씩 나갔거든요. 실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과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요. 개인별이나 아니면 부부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줌에서나 어디서든 꿈에서나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저와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가씩 나가면 5주 안에 끝나고요. 1가씩 나가면 8주가 걸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봤고요. 오늘도 그 사도신경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한다고 했는데, 크레도는 다름 아닌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에는 이 나는 믿습니다 외에도 동의, 신뢰, 헌신, 순종의 의미도 담겨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드린다고 했죠? 우리의 뭘 드린다고 했죠? 혹시 기억하시면 심장을 드린다, 그렇죠? 심장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사도신경 함께 고백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심장을 드리셨습니까? 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콩팥이라도 드리는 그런 고백을, 우리 마음을 드리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진실되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사도신경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요.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함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소리내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조용히 마음으로만 혼자 믿고 있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입으로 고백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요. 그렇죠? 내 입으로 시인하며,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좀 복잡한 해석은 뒤로 하고라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요.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때로는 잘 몰라도, 때로는 다 이해가 안 가도 우선 내뱉고 보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그랬죠. 우리 함께 암송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 그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한 얘기야,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잘 몰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한 가지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크레도를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나눌 때
네, 한 구절 구절마다 함께 우리가 함께 입으로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고백하고 하나 나누고 그런 순서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고백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 첫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혹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나는 말씀 있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선포로 시작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말씀이죠. 가장 처음에 있는 성경의 장엄한 역사가 여러분 이 선포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선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적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정말 혼란스럽고 어두운 그런 시기, 오직 우상신들만 가득하고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던 그 시기요. 여러분, 그래서 다들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막 발버둥치면서 서로 싸우고 그렇게 복잡하게 뒤엉켜서 혼란스럽고 그랬던 시기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하나에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가 잡히고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참된 진리가 임하니까, 기준이 정해지니까 이 세상에 참된 주인이 밝혀지고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온전한 기준 가운데 평화를 찾고 정리가 되어지고 평강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사도신경도 이것과 동일한 선포로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질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럽고 복잡한 또 혼란스럽던 우리의 인생이 이 고백 하나에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운동장에 질서 없이 엉켜있는 학생들 가운데 누군가 기준하고 외치면 쫙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인지 고백할 때 우리 삶은 중심을 찾고 기준을 찾고 정돈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복잡한 우리의 인생, 힘겹고 어지럽던 인생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고백할 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임하면서 질서를 찾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 고백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도 가장 많은 부분을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여러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종교를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기독교? 다른 말로 뭐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 그렇죠?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종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너무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원래 중국에서 온 말이죠. 한자어 음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떤 우리가 모르는 뭔가 베일에 쌓인 그런 신적인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멀리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여러분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교라고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더더욱이 소중한 것은 여러분,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과 신학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로는 뭐냐면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이 사도신경 왜 들어갈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너무나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을까? 신앙 고백하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왜 들어갈까?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역사성.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팩트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여기에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의 원래 이름은 라틴어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로마 제국 유대 땅에 다섯 번째 총독을 역임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는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 기록 가운데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니야. 예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정말 다 역사적인 팩트야. 여러분, 그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모든 교회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2000년 동안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사도신경이 그냥 기독교적인 고백만이 아니고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고백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성에 대해서는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아파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신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되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여러분,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바로 절대자의 모습, 심판자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어느 정도의 신적인 어떤 속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천지의 절대자, 주인, 구주, 하나님이라는 얘기 사도신경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영어 사도신경에서는 들어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한글 사도신경에는 들어있지 않은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죠. 예. 여러분, 그런데 이 표현을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서는 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한영 성경 갖고 계시면요, 앞에 사도신경 있는데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뺐냐면요, 이게 실은 영어권과는 다른 한국의 어떤 문화적이고 또 언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라틴어 원문에는 영어하고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원래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에서 descendit 인페로스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페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지옥이란 뜻인데, 여러분, 이 단어의 번역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페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영어로는 그냥 헬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지옥이라는 뜻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뭐 저승, 죽음, 죽음의 세계, 뭐 죽은 사람들, 이런 뜻도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말이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는 한국에서 영어 사도신경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descended into hell, 이 영어를 그냥 영어로 지옥에 내려가사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요,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어? 지옥에 내려가서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이 드니까 이게 우리 어떤 문화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동양인이 생각하는 지옥과 또 서양인이 생각하는 어떤 헬이라는 것이 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지옥은 오직 악한 죄인이 형벌받는 이런 곳으로 우리가 인식했었는데, 서양권에서의 헬은 인페로스와 마찬가지로 저승, 죽음,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 보면은 가톨릭에서도 이 부분을요, 우리 한국 가톨릭에서도 저승에 내려가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또 성공회에서도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거 한국 개신교 차원에서는 이게 오해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제외했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는 어떤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는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애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넣는데 왜 사도신경에 이런 문장까지 꼭 들어가야 했을까 하는데요. 여러분, 실은 이 부분도 당시에 있었던 이 이단 교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단 교리. 사도신경이 이단 교리 때문에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문장이 들어간 이유도 거기에 많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영지주의자와 같은 이단들이 예수 환영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 환영설은 환영하는 게 아니죠. 환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실제로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육체 가운데 오신 게 아니고 환영으로 오셨다. 그냥 보이기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였지만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예수 환영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으신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죽은 척 하셨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어. 예수님은 인간과 완전히 동일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셔서 정말 음부나 저승과 같은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네, 없습니까? 네,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고, 또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정말 죽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깊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우리가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 고백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령을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여러분, 저는 이 말도 정말 강력한 선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을 믿는다. 성령을 믿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요, 기독교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임을 온전히 증명하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은요,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도 정말 다른 어떤 종교로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로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어느 정도의 어떤 종교적 이론이나 종교적 철학만을 이야기하는 종교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의 그런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입만 살아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막 입만 살아서 막 말하기만 좋아하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그는 정말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실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교회들 가운데 그런 역사를 볼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예요?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으니,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면 믿을 테니까 한번 보여봐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보지 않고 믿는 종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믿음의 세계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테니 하나님 나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고백, 바로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는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함께 교제한다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또한 우리가 성도의 규제를 믿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교회에 대한 고백. 결국 교회도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새롭게 느껴지죠. 교회도 어떤 믿음의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해 왔지만 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서 고백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막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것도 믿음으로 좀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공교회라는 것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거룩한 공교회, 과거에는 거룩한 공회라고도 해서, 그래서 더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해 여지가 있어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바꿨는데,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는 영어로 하면은 The Holy Universal Church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실은 과거에는 영어로도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래서 오해 여지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오해를 많이 한 것이죠. 우리가 왜 개신교가 카톨릭 교회를 믿는가? 이런 이제 오해들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캐톨릭이란 영어 단어의 뜻은 지금 카톨릭 교단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실은 이 단어의 의미가 유니버설이란 의미라는 거예요. 우주적이란 뜻이죠. 우주적, 보편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믿느냐 하면은 우리는 우주적 교회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원론적으로 볼 때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정한 물리적 공간에 제한된 어떤 기관, 어떤 모임, 단체,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별과 인종과 지역과 상관없이, 또 시간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유기적이며 영적으로 연합되어진, 하나 되어진 그런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한 자료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의 종교는 장벽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와 헬라의 공식적인 종교는 모두가 다 국가 종교였어요. 국가 종교. 그리고 그들의 신들이 하는 일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대립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의 국가에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갖고 오게 하는, 돌봐주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의 국가의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는 다 국수주의적이었다. 우리나라만, 우리 국가만 보호하고 다른 국가는 처단하고 부시고 파괴하는, 여러분 그런 게 과거의 고대 종교들이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에는 장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벽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 또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거룩한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쩌면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다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믿는 이들의 공동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이들의 공동체, 여러분 그게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The Communion of Saints라고 해요. 여러분 풀어 설명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믿음의 영역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tin교나 교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걸 믿음의 영역이라고까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는 실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교제와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달라야 하는 것이고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 그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어떤 문화와 나이와 남녀노소 종가노야 할 것 없이 시간을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우리가 다 하나 된 여러분 그런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고, 말씀으로 하나됨을 누리고, 기도로 하나됨을 누리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누리는, 그래 우리가 아무리 처음 만나본 사람들도 정말 믿음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 하나가 이미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교통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서도 이 성도의 교통, 우리 하나됨, 가족됨을 계속 누려나가는 그런 시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하면서 오늘도 이 교제를 누려야지, 여러분 그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고백인데요, 마지막 고백은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고백인데요, 이 부분 좀 간단하게만 나누고 마칠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우리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그런 이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생을 누릴 자들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죄를 용서받은 것과 안 그러고 받는 것과 그래요.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또 늘 용서받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늘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고백인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신앙은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진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진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안정을 찾고 평강을 찾게 되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온전히 예수님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교회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됨을 누리며 지켜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힘이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매 예배 때마다 매주일 이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며 성숙해 가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시는, 여러분, 그런 풍성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GCC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부, 성자, 성령님 고백하며 우리 교회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우리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며 정말 늘 죄사함 받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가운데 정말 성부, 성자, 성령님의 믿음을 매일같이 항상 고백하며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들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실되게 이 고백을 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며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용사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믿음 가운데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할 때, 우리가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나가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개개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혼잡한 삶이 질서가 잡히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자라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글렌필드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